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어느 날 한 구두수선공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한 농부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도 땅도 없었고 구두수선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빵은 비쌌고 일거리는 싼 편이었기에 그가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식비로 나갔습니다. 구두수선공 부부에게는 털가죽 외투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낡아 너덜너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선공은 2년째 되던 해에 새 양가죽 외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구두수선공은 약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노부인 금고에는 지폐 3루블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마을의 농부들에게 줘야 할 5루블 25코페이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모직 외투를 걸쳤습니다. 구두수선공은 마을로 들어가 한 무희의 집에 들렸지만 무희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노파는 일주일 후에 남편을 보내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다른 무희를 찾아갔습니다. 이 무희는 신에게 맹세하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주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양가죽 장수는 외상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가져가세요. 외상값 못 받는 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구두수선공은 20코페이카밖에 못 받았고 낡은 가죽 밑창 한 장을 꿰매 붙일 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20코페이카를 전부 브랜디에 타 마시고는 외투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한 손으로는 작은 지팡이로 얼어붙은 눈덩이를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발끈을 잡고 휘두르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양털 외투 없이도 따뜻하군. 그가 말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더니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양가죽 외투도 사실 필요 없겠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걱정을 잃어버려.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잠깐만 기다려. 내 돈을 안 가져오면 네 모자를 벗겨버릴 거야. 맹세코. 이게 무슨 월급이야? 고작 그리 백희니 두 닙밖에 안 주다니. 그리 백희니 두 닙으로 뭘 하겠어. 그냥 마셔버리고 끝내버리지. 난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나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넌 직접 빵을 굽지만 난 사다 먹어야 해. 어디서든 사 먹어야 하는데 매주 빵값으로 3루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져 있고 또 1.루블을 내야 한다고. 그런데 왜 내 몫을 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구두수선공은 계속 걸어가서 모퉁이에 있는 예배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예배당 바로 옆에 무언가 하얗게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은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저런 돌은 없어. 소인가? 하지만 소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처럼 생겼고 색깔은 하얀색이나 다른 색이야.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인지 한 남자가 알몸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는 예배당에 기대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두수성공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주머니를 뒤져서 여기에 버려둔 게 틀림없어. 어서 가서 이 일에 얽히지 마. 그래서 구두수선공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예배당과 나란히 섰을 때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당을 지나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예배당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마치 구두수선공 쪽을 보는 듯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구두수선공은 더욱 두려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가봐야지.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구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 온 건 아닐 거야. 어쩌면 나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몰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벌거벗은 사람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옷이라도 벗어줄 순 없잖아. 하느님, 제발 그를 지나쳐가도록 도와주세요. 구두수선공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배당을 지나칠 무렵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몬, 너는 왜 그러는 거냐? 여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겁먹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다니. 정말 부자가 된 거냐? 네 보물을 도둑 맞을까봐 두려운 거냐? 이리 와, 이리 와, 시몬. 이러면 안 돼. 시몬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는 젊고 건장했으며 몸에는 멍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반쯤 얼어붙은 듯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시몬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너무 약해서 눈조차 뜰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몬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마치 방금 잠에서 깬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뜨고 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시몬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부추 밑창을 땅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고 그 위에 올려놓은 후 외투를 벗었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걸 입으세요. 시몬은 남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자는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몸이나 손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였으며 얼굴도 보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남자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지만 남자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두 팔을 소매에 넣어주고는 외투를 당겨 앞을 여민 다음 단추를 채워주고 허리띠를 메어주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헤어진 모자를 벗어 그 남자의 머리에 씌워주었지만 자신의 머리가 몹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지만 이 남자는 머리가 길잖아. 시몬은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것이 좋겠군. 그래서 그는 그를 앉히고 자신의 신발을 그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자, 형제여, 이제 움직여보고 좀 돌아다니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 남자는 일어나서 다정하게 시몬을 바라봤지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요? 여기서 겨울을 다 보낼 생각이요? 거처를 찾아야 합니다.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어. 힘이 없으면 이걸 기대시오. 자, 갑시다. 그렇게 남자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걸었고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고 시몬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난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 근처에 오게 된 겁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학대를 했나 보군요. 아무도 나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손길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저에겐 다 똑같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말투가 부드러웠고 악당 같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를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시몬은 남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봐요, 그럼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떻겠소?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몬은 계속 걸어갔고 낯선 남자는 그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시몬의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셨던 술은 거의 다 빠져나가 시몬은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재킷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람?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고 게다가 벌거벗은 남자까지 데려왔으니 아내가 한바탕 난리를 치겠군. 아내 마트료나를 떠올리는 순간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를 바라보자 예배당에서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고 그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시몬의 아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조금 먹고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지금 구울까? 내일 구울까? 커다란 빵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시몬이 저 아래에서 뭔가를 먹었고 저녁을 많이 먹지 않는다면 내일까지 먹을 빵은 충분할 거야.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빵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어. 빵 한 덩이 만들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금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해.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옷에 헝겊 조각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양가죽을 사러 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양가죽 장수가 남편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에휴, 남편은 정말 순진해. 절대 남을 속이는 분이 아니야. 어린아이만 꼬실 수 있을 거야. 8루블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지. 그 돈이면 좋은 외투 하나쯤은 살 수 있을 거야.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라도 살 수 있을 거야. 작년 겨울엔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다고. 강가에도 못 나갔을 정도였잖아. 에휴, 오늘만 해도 그래.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걸 없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입고 가는 통에 나는 몸에 걸칠 것도 남아있지 않네. 아이,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야? 어디 길을 잃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 마트료나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트료나는 바느질하던 바늘을 꽂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보니 두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모자를 쓰지 않고 털정화를 신은 어떤 남자였습니다. 마트료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한숨에 알아챘습니다. 술을 마셨군? 남편이 외투도 입지 않고 재킷만 걸친 채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말없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을 술에 탕진했군. 어떤 불황자와 어울려 다니더니 그 불황자를 집까지 데려왔군. 마트료나는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자신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젊고 초췌해 보였으며 입고 있는 외투는 그들의 것이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왔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마트료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잖아. 마트료나는 눈살을 찌푸리고는 난로 앞으로 가서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마트료나, 저녁 좀 가져다 줘. 어서. 마트료나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시몬은 아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는 못 본 척하며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어서 앉으시오. 저녁 먹어야지. 남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준비가 아직 다 안 된 거요? 그 말에 마트료나는 화를 내었습니다. 요리는 해놨지만 당신 건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정신도 잃은 것 같군요. 외투를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왔고 게다가 벌거벗은 불황자까지 데려왔으니 말입니다. 술주정뱅이 두 사람에게 줄 저녁은 없네요.
그만둬, 맡으려나. 말이 너무 심하군. 먼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지. 당신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시몬은 주머니를 더듬거려 지폐를 꺼내 펼쳤습니다. 돈은 여기 있네. 드리포노프에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은 주겠다고 하였소. 마트료나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외투도 사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외투마저 벌거벗은 남자에게 주어버렸으며 심지어 그를 집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탁자에서 지폐를 집어 몸에 넣은 후 말했습니다. 벌거숭이와 주정뱅이에게 먹일 저녁은 없네요. 어허, 마트료나, 말 좀 조심해요.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뭐라고요? 술 취한 사람 말 더 못 들어요. 술주정뱅이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주신 옷감도 당신 술값으로 다 날리고 오늘은 외투도 마련할 돈까지 술값으로 다 날려버렸군요. 시몬은 술값으로 쓴 돈은 20코페이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내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트료나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들먹이며 그를 몰아세웠다. 그러더니 마트료나는 말을 하다 시몬에게 달려들어 소매를 잡아당겼다. 내 옷 내놔요. 하나 남은 내 옷을 뺏어 입다니. 어서 내놔요. 이 못난 인간. 어디 가서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시몬은 옷을 벗으면서 한쪽 소매를 미처 다 빼기도 전에 마트료나가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옷의 솔기가 거의 찢어질 뻔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옷을 낚아채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은 몹시 아팠고 아기가 들끓어 올랐지만 이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도 싶었습니다. 마트로나는 가만히 서서 말했습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고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셔츠조차 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을 어디서 왜 데리고 왔는지 말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내가 말하겠소. 길을 가다가 예배당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 앉아 있었소. 지금은 여름도 아닌데 사람이 벌거벗고 돌아다닐 순 없지 않소. 만약 하나님이 날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외투를 입혀 집으로 데려왔소. 그러니 마트료나, 진정 좀 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모두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앉아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트료나가 가만히 있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마트료나,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요?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서 난로가 있는 구석으로 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컵을 식탁에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칼과 숟가락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빵 좀 드셔보시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몬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시몬은 빵을 잘라 부스러뜨린 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 팔꿈치에 머리를 기대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트료나는 그 낯선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낯선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고 마트료나를 올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마쳤고 식탁을 치우고 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난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길로 오게 되셨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강도에게 돈을 뺏겼나요? 하느님이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외투를 벗어 나에게 입히고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총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 창문에서 시몬의 낡은 셔츠, 바로 자신이 수선했던 그 셔츠를 꺼내 낯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양말을 찾아와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셔츠가 없으시네요. 이걸 입으시고 의자나 난로 옆에 편한 곳에 놓으세요. 낯선 남자는 외투를 집어들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후 의자에 누웠습니다. 마트료나는 불을 끄고 외투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마트료나는 외투 자락으로 몸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빵까지 다 먹어버렸고 내일 먹을 빵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셔츠와 양말까지 다 주워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미소 지었던 것이 생각나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외투를 몸에 둘렀습니다. 여보. 왜? 우린 마지막 빵까지 다 먹었어요. 더 이상 빵을 만들 재료도 없으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든 될 거요. 우리는 살아있지 않소. 마트로나는 뒤로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안 할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여보, 왜? 우리는 그에게 가진 것을 다 줬는데 왜 아무도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시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 그만해. 그는 몸을 돌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몬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어 있었고 아내는 빵을 구하러 이웃집에 갔습니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그 낯선 남자, 낡은 바지와 셔츠 차림의 그 남자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밝아 보였고 시몬은 말했습니다. 이복에 뱃속에는 빵을 집어넣어야 하고 몸에는 옷을 걸쳐야 하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네. 사람들이 일하니 저도 일할 것입니다. 당신 이름이 뭔가? 미하일. 미하일.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군. 물론 당신의 사생활이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여기서 먹고 지내게 해주겠네. 신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시몬은 타르칠한 실 한 조각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양 끝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은 지켜보다가 가죽끈을 손가락으로 잡고 같은 방식으로 끝부분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가죽을 엮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미하일은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 후 시몬은 가죽 조각들을 꿰매고 반듯하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미하일은 이 또한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보여준 일은 무엇이든지 즉시 이해했고 사흘 만에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수 없이 일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침묵을 지켰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절대 거리로 나가지 않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웃거나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노 부인이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준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미하일은 예전처럼 시몬네 집에서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시몬네 장인의 명성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시몬네 장인 미하일만큼 깔끔하고 튼튼하게 부추를 꿰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시몬네 집으로 부추를 사러 오기 시작했고 시몬의 수입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하일이 함께 일하고 있을 때 종을 요란하게 울리는 마차가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차가 오두막 앞에 멈추자 한 젊은 마부가 마차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마차에서 모피를 두른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시몬의 집으로 올라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트료나가 뛰쳐나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똑바로 섰을 때 그의 머리는 천장에 거의 닿을 듯했고 그의 몸은 오두막의 한 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몬은 일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신사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몬은 몹시 야위었고 미하일은 마르고 초췌했으며 마트료나는 역시 마른 잎사귀처럼 여위였었는데 이 신사는 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레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목은 항소 같았고 온몸이 철덩어리 같았습니다. 신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피를 벗고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누구신가? 시몬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가 자신이 데려온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베치카, 그 물건을 가져와. 하인이 짐꾸러미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신사는 그 짐꾸러미를 받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풀어라. 그가 말했습니다. 하인은 짐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신사가 손가락으로 가죽을 찌르며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죽을 잘 봐라. 예,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시몬이 가죽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이군요. 그야 당연하지.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물건은 평생 처음 보겠지. 이 물건이 독일산 20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네. 시몬은 이 말에 약간 놀라며 어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테지. 자, 이 가죽으로 내 부추 한 켤레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신사는 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 수 있겠나? 뭘 꿰맬 건지, 어떤 가죽을 쓰는 건지 확실히 알아도 1년 내내 신을 수 있고 쪼그라들지도 썩지도 않는 부추 한 켤레를 만들어줘야 하네. 할 수 있으면 가죽을 가져다가 잘라라. 못하겠으면 가죽도 가져가지 말고 자르지도 마. 미리 말하는데 1년 안에 부추가 달거나 줄어들면 널 감옥에 보내겠다. 하지만 줄어들지도 않고 닳지도 않으면 내 수고비로 10루블을 주겠다. 시몬은 약간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미아이를 흘끗 보고 팔꿈치로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쇼?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꼭 그 일을 맡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미하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썩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다리에서 장화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치수를 재거라. 시몬은 약 10페르쇼크의 길이의 종이를 꿰매어 신사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바닥에 치수를 재고 발등에 치수를 잰 다음 종아리를 재기 시작했지만 그 측정용 종이로는 모자랐습니다. 마치 종아리가 두꺼운 들보처럼 매우 컸습니다. 이봐, 내 종아리가 끼지 않게 하란 말이야. 시몬은 치수를 재기 위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신사는 자리에 앉아 양말 속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오두막 안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저자는 누군가? 저 남자가 제 제자입니다. 저 남자가 부추를 꿰맬 것입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두게. 1년을 신어도 끄떡없이 만들어야 하네. 시몬이 미하일을 돌아보자 미하일은 신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사 뒤쪽 구석을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보처럼 왜 일을 드러내는 거야? 제 시간에 준비나 잘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은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입고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히는 것을 잊어버려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신사는 욕을 하며 이마를 문지르고는 마차에 앉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신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머리로 들보를 거의 부러뜨릴 뻔했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 마트료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어떻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승사자도 못 잡아갈 거예요.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기는 했지만 까딱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물건도 비싸고 주인도 엄격해요. 우리가 실수하면 어쩌죠? 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예리하고 손재주도 더 좋잖아요. 어서 가죽을 재단하세요. 저는 단추를 달겠습니다. 미하일은 즉시 복종했습니다. 그는 신사의 물건들을 받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반으로 접은 다음 칼을 꺼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앞으로 나와 미하일이 구두를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미하일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이미 구두 수성공의 솜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미하일이 일반적인 구두 수성공처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신사 구두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하일은 이제 부추 한 켤레를 만들 가죽을 잘라냈고 끝자락을 모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처럼 양쪽 끝을 남겨두고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한쪽 끝만 남겨두고 바느질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이에 놀랐지만 지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미하일은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시몬이 일어나서 살펴보았습니다.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1년 내내 실수 한 번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해온 미하일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그 신사는 두꺼운 밑창에 부추를 제작했는데 밑창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 놓고 가죽을 망쳐놨어. 이제 그 신사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여기서는 그런 가죽을 다시 구할 수 없는데. 시몬이 미하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자네 때문에 난 이제 죽은 목숨이네. 신사부는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말을 탄 누군가가 막 말을 묶어놓은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신사와 함께 있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아까 말한 부추 때문에 심부름을 왔습니다. 부추 때문에요? 네, 이제 부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요? 주인님은 살아 집에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마차에서 죽었죠.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인님을 부르러 갔을 때 그는 마치 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은 채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마차에서 끌어내는 것조차 버거웠죠. 주인 마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이제 부추가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을 위한 슬리퍼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슬리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미하일은 탁자에서 남은 가죽 조각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슬리퍼를 꺼내 마주쳐 탁탁 소리를 낸 다음 앞치마로 잘 닦아서 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한 해가 흘렀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미하일이 시몬과 산지 6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낯선 사람과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단 2번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첫째 날 부인이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신사분을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일꾼인 미하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하일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걱정은 미하일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쇠 냄비를 난로 위에 올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벤치 위를 뛰어다니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한쪽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부추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벤치를 따라 미하일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보세요. 아주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는데 어린 여자애 하나가 다리가 불편해요. 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창가로 가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은 전에는 거리 밖을 내다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창밖을 내다보니 한 여자가 자기 집 쪽으로 곧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모피 코트를 입고 머리에 두건을 두른 2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완두콩처럼 똑 닮았었는데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한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계단을 올라와 문을 더듬더니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아이들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무릎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불편한지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봄에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추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구두를 맞춰본 적은 없지만 문제 없습니다. 튼튼한 가피로 만들 수도 있고 린넨 안감을 덧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미하일은 이 분야의 장인입니다. 시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여자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미하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이 보기에도 아이들은 정말 예뻤습니다. 검은 눈에 통통한 볼, 발그레한 얼굴, 그리고 예쁜 털옷과 원피스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미하일이 왜 그 아이들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의아해하면서도 여자와 가격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을 정하고 나서는 치수를 잴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이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발에 맞춰서 2사람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 치수로 3짝을 만들어 주세요. 둘이 쌍둥이라 발 사이즈도 똑같답니다. 시몬은 작은 자를 가져다가 다리가 불편한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니? 너처럼 착한 아이에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니? 아니, 엄마가 그랬어. 그러자 마트료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군요. 저는 그들의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게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입양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군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내 품에서 키웠습니다. 내게도 어린 아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합니다. 여인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벌써 6년 전이네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수요일에 장례를 치르셨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이 불쌍한 아이들은 사흘 동안 아버지 없이 지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루도 채 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아이들 부모와는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홀로 숲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그 위로 쓰러지면서 밑에 깔리고 말았죠. 몸을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바람에 몸이 짓이겨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를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아내는 같은 주에 이 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 엄마는 가난한 데다 곁에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홀로 아이들을 낳았고 홀로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 들러봤더니 가엾게도 아이들 엄마 몸은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그런데 숨을 거두면서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아이 한쪽 다리가 눌려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녀를 씻기고 단정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파고 묻어주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여자는 저뿐이었습니다. 그때 내겐 태어난 지 8주 된 사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내게 말하더군요. 마리아, 당분간만 아이들을 맡아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건강한 아이만 젖을 물려 키웠고 다친 아이에게는 젖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엾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이 쌍둥이 아이들, 세 아이에게 젖을 먹인 거예요. 젊고 건강한 데다 먹기도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한 번에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셋째 아이는 기다리게 한 다음 한 아이를 떼어내고 나머지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두 아이는 잘 자랐지만 내 아이는 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림은 넉넉했지만 아이는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좋아 사는 건 편한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마저 없다면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이 아이들은 내 삶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여인은 절름발이 아이를 한 손으로 꼭 끌어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트료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맞나 보군요. 그렇게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여자를 배웅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미하일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하일, 무슨 일인가? 미하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고 주인 부부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시몬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자네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는 자네를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자네에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으로 왔을 때 자네는 왜 그렇게 슬퍼 보였나? 그리고 우리 집 부인이 자네에게 저녁을 주었을 때 왜 미소를 지으며 밝아졌었나? 또 신사분이 부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고 그때부터 자네는 더욱 밝아졌네. 그리고 이제 노부인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미소를 지으며 아주 밝아졌네. 미하일, 자네의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자네는 왜 세 번이나 미소를 지었는가?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 미소를 지은 것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세 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겨 친절을 베풀어 주셨을 때 깨달았고 그때 처음으로 웃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부자가 신발을 주문했을 때 두 번째 신의 말씀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물었습니다. 미하일, 이제 내게 말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내게서 배워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오.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상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땅으로 내려와서 병든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아차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천사님, 남편은 며칠 전에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게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절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을 제 손으로 먹이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여인의 젖을 물려주고 또 한 아이는 여인의 품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며칠 전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었고 이제 막 아이들이 태어났다며 제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제 손으로 먹이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와라. 그러면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진리를 깨달은 뒤에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자신들이 옷을 입히고 먹여주고 함께 살았던 이가 누구인지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드넓은 들판에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졌습니다. 인간이 되어서야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는 몹시 고팠고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근처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는 몸을 좀 피하고 싶어 그곳으로 갔지요. 하지만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 교회 옆에 앉았는데 배가 고파지고 춥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혼자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장화를 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걸어오더군요. 그때 인간이 된 뒤 처음으로 언젠가 죽을 운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혼잣말을 하며 겨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어떻게 지키고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겨울을 어떻게 날지 자기 가족과 먹을 빵은 어떻게 마련할지만 생각하고 있군. 그는 절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아까보다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좀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있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서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입에서 죽음의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내뿜는 도끼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여자는 죽고 말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여자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여자가 제게 저녁을 차려주며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부자가 와서 신발을 주문하였습니다. 1년 동안 썩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니 그의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였죠. 저 사람은 1년치 신발을 사면서 저녁까지 살아있지 못할 줄은 모르는구나. 그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는 능력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인 천사를 본 것도 기뻤고 하나님이 제게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쌍둥이 아이들과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난 부모 없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주었지.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기 젖을 물려 아이들을 키워냈구나. 부인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절 용서하셨다는 걸 알고서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천사에게서 옷이 벗겨지면서 빛이 온몸을 감싸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고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으며 저녁에 신을 신발이 필요할지 아니면 시신에 신길 슬리퍼가 필요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 나는 부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았고 그들은 나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웠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낯선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계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서로의 행복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돌볼 때에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니 오두막이 그 소리에 떨리고 지붕이 갈라지며 불기둥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어깨에서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몬이 올려다보니 오두막은 전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려드린 소설은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자 대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소박한 민중의 삶을 소재로 기독교적 사상을 녹여낸 단편들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은 쉽고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어떤 격언이나 논리보다 깊은 감동을 주는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